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성벽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성벽 건축의 진정한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그 강력한 적으로 말미암아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어제 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채 자아를 추구하던 자, 자기를 추구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을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타인에게 적용시키며 자기는 배제시켰던 지도자들을 대신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이때를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제거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성벽이 허물어진 틈이 남겨지지 않은 채 재건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벽이 완전히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때쯤에 이제 또 다른 적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오늘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개인 느헤미야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자, 이제 모든 공격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던 그들이 공격의 초점을 딱 한 사람에게 맞췄어요. 누구에게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자, 그들이 똑같은 목적이에요.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이제 한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전히 그들의 손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를 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 공격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 모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제거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와 인격성, 평판, 명예, 명덕, 덕스러움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제거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참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명예가 곧 나인 것이거든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예를 훼손해버리고 모함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보니까 모함하는데 먼저는 세상 앞에서 모함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7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 그를 모함하고 있는데 그 종자의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만나자. 의논 좀 하자. 지금 네 명예가 훼손되게 생겼고 지금 네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다. 그러니 도와주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지만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흑색 선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누구나 보면서 너 그 편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까? 지금 하나님, 하늘의 왕이 보내셨고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명령하여서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고 온 그가 하는 행동 전체를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네가 모반하려고 한다. 페르시아를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거짓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 선지자 세웠더라.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가 오고 난 이후에 왕이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온 것처럼 지금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네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에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 아라비아 총독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가 강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고 너는 지금 성벽을 세워놓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이거 잠재워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명예와 그의 인격성을 해하려고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런 인간이었어? 성벽을 그렇게 빨리 짓는 이유가 그거였어? 이런 이야기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면서 그의 명예와 그의 평판을 박살내려고 했던 그런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앞에서 또한 모함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이번에는 도비아가 앞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계략이었다면 도비아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와 아주 깊이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유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밖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유다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가 바로 스마야였습니다. 스마야도 웃긴 거죠. 지금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이 막바지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때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야,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 숨어 있어라. 잠깐 동안 숨어 있어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발랏은 네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잠재우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면서 유대 공동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도비아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스마야가 뭘 하는 거 하니까 너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두려움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게 왕 되려고 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가 되게 높은 줄 아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야, 느헤미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고자 숨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저 왕이 되고 싶어서 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면서 성벽 건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 그러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아나무인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덕스러움과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여서 비방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성벽 건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거의 완성되려고 하던,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때에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명예와 덕스러움과 인격성 전체를 공격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공동체 앞에서 그의 명예를 완전히 해해버려서 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공격.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숨만 쉬고 있다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여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스럽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제거된 거나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곳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카드라가 진실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명예를 한번 훼손당해본 사람은 이 공격이 참으로 주요하고 참으로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며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공격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 첫 번째 그의 대처 방법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아 명령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나 같은 자가, 사명받은 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자가 어찌 도망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도망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계속해서 일단 그거 멈추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오해받거나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는 아직 끝내지 않은 성벽 건축 이것을 해야 되는 사명자인데 내가 어찌 여기서 도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급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네. 들어보니까 그러네. 큰일 났네.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이 성벽 건축 전체가 모반으로 결론 난다면 이건 큰일 아니냐? 라고 그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 같은 자가,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하여 명령받지 않았고 성벽 건축에 대해서만 명령받았는데 이 일 위에 내가 다른 걸 어떻게 신경 쓰겠나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를 건설하는데 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어떻게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끄겠다고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충성은 그 일을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자,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지금 원수들도 들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멀리 있는 원수들까지 들었는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이제 내가 문짝만 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으니 이제 이것부터 해결할까? 충성이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을 끝낸 것입니까? 아직도 산적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씩 지금 묵상하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통독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문짝만 달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일 다 끝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명받은 사람이 다 끝내야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결국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전부를 바쳐서 1200km를 달려와서 이곳에서 생명 걸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결국 세상 앞에서도 내 공동체 앞에서도 욕먹을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는데 마음을 안 주셨으면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충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외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11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왕족도 아니요. 나는 제사장 그룹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그곳에 들어가겠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임당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되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충성으로서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생명을 잃고 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 아유 결국은 저렇게 되었구나 손가락질 받고 내 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끝까지 경외하는 그것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언제나 햇볕 찬란한 꽃길을 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단도 변하지 않아서 똑같은 공격 패턴이에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유대왕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왕이 바벨론 왕, 고레스 왕 이런 왕들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끌고 나왔던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는요. 그는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사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겸 학사, 율법 교사였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은 특별한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140여 년 정도 멈추어졌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이 모든 회복의 완성, 그것은 누굴 통해서 한 겁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족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보통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회복의 끝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스룹바벨이나 특별한 에스라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아주 특별한 충성과 경애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성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런 것도 없을지 몰라요. 특별한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대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일 수는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 듣고 힘 빠졌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잘하고 있다. 그래, 끝까지 달려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오직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이 쫙 빠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오만이랍니다. 그런데 내 손에 힘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랍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힘이 쫙 빠지네요. 네, 하나님 기도했던 사람. 14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장 가서 칼 뽑아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 라고 또 기도하며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스룹바벨이 되라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에스라가 되라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벽 건축은 충성과 경애를 가진,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런 느헤미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느헤미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때 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면 느헤미야처럼 대처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격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를 제거하고 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그때에 그를 모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나는 왕족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